레위기 9장을 같이 강의하면서 통독하겠습니다. 레위기 9장은 드디어 가슴 벅찬 첫 제사입니다.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첫 제사. 이게 참 엄청난 거죠. 아담 할아버지가 죄만 안 졌다면 하나님과 항상 영적 교제하면서 풍성하게 살 텐데, 죄를 짓고 나서 죄 때문에 자꾸 숨고 아버지 앞에 안 나가려고 그러고 못 나가고 이런 일이 생겼는데,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주셨잖아요. 그 주신 방법이 뭐냐? 제사를 통해서 제물을 가지고 나를 좀 만나자. 그런데 많은 백성들이 개인의 자격으로 하나님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아무렇게나 범접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온전한 사랑이시고 온전한 공의이시고 온전한 거룩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방법이 제사장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시는 죄를 사해줄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라 하는 걸 우리가 지금까지 쭉 공부를 했습니다. 어떤 5가지의 제사의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예배를 드릴 때 그런 마음으로 드려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4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건 제물을 생각하면 외우지 않아도 그냥 알 수 있습니다. 가축 같은 경우에는 태워서 일부는 하나님한테 올려드리니까 그건 화제라고 그러는 거고요. 그리고 일부는 이제 뒀다가 제사장들이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요제를 들여가지고 따로 떼놓는 방법도 있고요. 곡식 같은 경우에는 갈아야지 먹지요. 사람도 먹고 하나님도 잡수시고. 그래서 그런 것은 그라인딩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그건 쭉 생각하면 되고요. 포도주나 독주는 그거를 따라 드려야 잡수지요. 그래서 관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부을 관자를 써가지고. 그건 방법보다는 제가 볼 때는 제사의 종류는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오늘날 예배 드리고 교회 문을 나서면서 오늘은 어떤 종류의,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를 드렸구나 하는 이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사의 3요소인 드디어 제사장이 오늘 이 9장에서 이제 첫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8장에서 제사장으로 구분이 됐지요. 8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왜 8째 날이냐면은 제사장 위임식을 똑같은 방식으로 7번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8일째 완전한 제사장이 됐지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불렀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러면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불렀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그 외에 평민 가운데에서는 이제 장로들, 원로들을 불렀는데요. 원래 이 장로라는 뜻은 자켄이라는 뜻으로 수염이 길다 그런 뜻입니다. 참 이것도 어떻게 우리 한국어가 똑같은지 몰라요. 우리 한국에도 보면 어르신들이 사랑방이나 정자나무에 앉아 계시는데 꼭 보면은 수염을 쫙 이렇게 기르시고, 젊은 사람이 수염 기르면은 싸가지가 없다 그러고, 또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네가 왜 수염을 기르냐 막 이러고. 그래서 참 유대인들도 장로가 이 수염이 길다 그런 뜻에서 왔습니다. 어른들이 수염 기르는 거 맞는데, 캐나다 이민 와서 보니까 중동 애들은 그냥 애기였을 때부터 수염이 나니까 주체들을 못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장로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래서 첫 제사를 드리는데, 이 9장의 이제 전체적인 구조를 먼저 말씀드리면, 제사를 이제 준비를 쫙 시키죠. 사람을 모으고 제물을 준비하고, 또 제사장들은 어떻게 준비하라 이렇게 쭉 모으죠. 그 다음에 이제 첫 제사니까 아무래도 제사장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이들이 위임은 받았지만 그렇다고 깨끗합니까? 아니죠. 그게 히브리서 7장하고 9장하고 10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제사장은 먼저 자기 죄를 사함을 받아야 된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자기를 위해서는 죄사함을 필요가 없는 완전한 인간, 완전한 사람,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런 말씀이 히브리서에 이제 이 구약과 신약 복음을 비교하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바로 여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 일 이후로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도 하나님 앞에 이제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죄를 먼저 깨끗이 해야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의 죄를 가지고 와든지 말든지 하지. 자기 죄가 해결이 안 됐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제사장에 관한 첫 제사, 속죄와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들의 죄를 사했고 자기들의 충성을 맹세했기 때문에 이제 백성들에 대해서 속죄와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이 제사 드리는 최절정의 것은 하나님과 화목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게 되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법궤 지성소 안에서 그냥 불이 나와가지고 나오니까 백성들이 그냥 깜짝 놀래갖고 막 소리를 질렀다. 그러면서 막 엎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이제 권능이 나타나니까 견딜 수가 없지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면서 백성들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영광 앞에 엎어지는 그런 일이 이 9장에서 참 이 9장을 쭉 우리가 이제 통독해 가면 알겠지만 마지막 쯤 가가지고는 마치 영화를 보는 듯한 그런 것이 연상이 됩니다. 자, 처음부터 8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그러니까 온 제사장들과 온 백성들을 이제 대표해서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자, 대제사장한테 지금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 제사장을 위해서는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준비하세요. 말씀을 했고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길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념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숫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낼 것임이라 하매 그래서 일반 백성들한테는 뭐라고 그래요? 지금 속죄제 순념소 가져오고 번제 송아지 가져오고 어린 양과 함께 그 다음에 화목제를 위해서 숫소 큰 거 왜냐하면 화목제는 이제 백성들이 고기를 나눠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숫소와 순양 가져오고 그 다음에 고기만 먹으면 탈라니까 기름 섞은 소제물 곡물 제물도 갖고 와서 같이 먹도록 하자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서 선지라. 예, 말씀드렸죠. 초장에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이게. 그래서 거국적 행사가 되는 겁니다.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됐구나. 그래서 온 회중이 나왔답니다. 한 200만 되니까 아무리 나왔다고 표현을 했지만 다 그 광경을 볼 수는 없죠. 그러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은 무슨 날이구나 하는 것은 다 알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국경일이 된 거예요.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영광이라는 말 우리가 많이 쓰는데요. 히브리에서 이제 케보드라고 그러는데 그건 음은 잘 모르더라도 뜻이 뭐냐면 무겁다, 육중하다, 웅장하다 이런 뜻입니다. 너무 뜻이 좋죠? 예,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이제 이게 헬라어로 가면 독사라고 그러는데 같은 뜻이죠. 그래서 그 영광이 나타날 것이야 하고 모세가 확신 있게 너희들이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면서 소망과 희망을 줍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네 속죄제와 네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예. 이제 한국말이니까 그랬는데 좀 그렇죠. 형인데 그리고 대제사장인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처럼 이 존칭어나 이런 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유 이렇게 나오니까 너 그랬는데 모르겠습니다. 아마 대제사장께서는 이러지 않았겠나 싶어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대제사장은 이런 일들을 할 때에 하여튼 틀림이 없도록 좀 준비하십시다 이러면서 1절에서 7장까지 첫 제사를 부푼 마음으로 준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8절부터는 이제 대제사장이 제사를 합니다. 물론 이제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속죄제와 번제는 대제사장이 대표로 하는 겁니다.
이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음에 세상에 대제사장이요 직접 잡습니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죄를 위해서는요 대제사장이 아니라 뭐 천하 없는 사람이라도 사람으로서는 자기 죄를 해결할 방법이 스스로 없기 때문에 이제 대제사장이 아론이 이제 연세도 좀 있고 한데 3살 차이 형입니다. 모세보다. 그런데 이제 그 송아지를 자기가 직접 잡아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그 피를 받습니다. 제사장이 돼가지고. 그리고 그 피를 아버지한테 줘요. 왜냐면 그 피를 하나님 앞에 속죄하려고 단에 이렇게 바르다든지 향단에 가져가서 그 휘장 앞에 뿌린다든지 하는 것은 대제사장의 권한이거든요. 이런 내용을 알고 레위기를 보면요. 레위기가 너무 재밌고 하나님을 너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도대체 모르니까 뭔 제사 나오고 제물 나오고 이러니까 도대체 지금은 몇 장을 읽고 있고 뭘 읽고 있는 거야. 이런 거 모르니까 답답하고 힘들고 레위기에서 탁 맥혀가지고 창세기는 그냥 시커멓게 손때가 묻었는데 레위기부터는 깨끗하지 않습니까? 우리와 함께 이렇게 레위기를 쭉 공부하고 나서 레위기를 볼 때는요, 한 2번, 3번 듣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쫙 열립니다, 레위기가. 자, 그래서 이 아론이 제단에 나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두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러니까 아들들이 피를 받아가지고 이제 아버지 대제사장한테 그걸 주니까 이때부터 속죄 의식을 하는데요. 제단 뿔에 바릅니다. 원래는 대제사장의 속죄는 휘장에 가서 뿌리도록 돼 있지만 이날은 이제 첫날이고 백성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러고 금방 위임식이 됐는데 하나님 앞에 피를 가져가고 그렇게 공식대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칙도 있지만 또 재량도 있어요. 나중에 10장에서 보면 율법을 범하고 제사장들이 음식을 안 먹었는데도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그건 10장에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율법을 범했어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그 자식을 잃은 아비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피를 제단 뿔에 바름으로 속죄가 됐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제단 밑에 쏟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쏟는 행위는 속죄 의식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피가 남았기 때문에 쏟는 거예요. 제단 밑에다가. 그러면 무슨 의미인가?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피는 네 피야. 가축의 피가 아니고. 근데 네 피는 네 생명인데 그걸 남았다고 함부로 갖고 나와서 뭐 선짓국 해먹고 이럴 되겠냐. 피는 절대 먹으면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제단 밑에 쏟아가지고 이것이 훼손된다든지 오용된다든지 또는 남용된다 이런 걸 방지하는 겁니다. 왜 자꾸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냐면 오늘날 우리가 성찬식 할 때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라면서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정한 곳에 쏟아야 되는데 제 의견은 하나님이 이 땅은 내 거다 하시니까 모든 토지는 나에 속했다 하시니까 파고 땅에다가 일절 쏟아버리는 게 옳습니다. 그 속죄제물의 기름과 콩밥과 간꺼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속죄제가 끝났습니다.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으며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며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혀서 단 위에 있는 번제 불 위에서 불사르느니라. 자, 이렇게 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볼 점은요. 지금 뭘 먼저 드렸습니까? 예, 속죄제부터 드렸죠.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죄도 해결이 안 됐는데 하나님 앞에 와서 봉사하겠다고 들고 뛰고 막 분주하게 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순서가 있는 겁니다. 나중에 백성들도 보면요. 그 순서를 정확하게 지킵니다. 첫째는 속죄제다. 속건제는 속죄제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리면서 충성맹세 하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 것입니다 하고 온전히 태워드리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하고 아빠, 아버지 하든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든지 하면서 화목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순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제 저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보면 장로님들이 대표교회 할 때 대부분 맨 처음에 회개를 하고 하잖아요. 지나간 일주일간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만 의지합니다. 하면서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사람들, 주관하는 모든 자들에게 또 교회로 해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자들이 하느님의 복을 내리시옵소서. 이 번제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간구해가지고 자식이 아버지한테 뭘 해달라고 부탁하듯 이런 간구를 하고 이렇게 구약제사가 오늘날 그렇게 우리 예배에 녹아 들어간 겁니다. 이래서 제사장들의 제사가 두 가지가 끝났고요. 이제 백성들의 제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순서대로 세 가지를 드리는데요. 원래는 5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속건제는 속주제에 들어가니까 벌써 2가지죠. 그 다음에 번제죠. 그 다음에 화목제를 할 때는 거의 반드시 소제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화목제는 고기를 먹여야 되거든요. 제사장도 먹어야 되고 화목제의 그 헌제자 제사를 우리가 드리기 위해서 온 분, 그분도 그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기만 먹으면 안 되니까 반드시 이제 곡물이 거기 들어가기 때문에 소제는 이 병행제라고 그랬잖아요. 단독제가 아니고. 그래서 소제는 그 화목제에 들어갑니다. 그럼 뭐 5가지 제사가 다 드려지는 거 아닙니까? 자, 이제 백성들의 제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이제 전과 같이는 앞에 계시하진 속죄제 절차에 따라서 드리고 이런 뜻이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그것도 1장에 나와 있는 번제 제사 규례대로 드렸다. 간단하게 이제 그 방법대로 따랐다. 그런 말씀이고요. 또 소제물을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대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이것은 상징제라고 그랬잖아요. 또 백성을 위하여 화목제물의 순양과 숫소와 순양을 잡으며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어떻습니까? 지금 소제를 화목제와 함께 드린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들이 또 숫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kop불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으며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요제로 드리니 모세가 명령함과 같았더라. 여호와 앞에서 이제 요제로 흔드니 그랬죠. 요제는 흔들 요자입니다. 웨이브 어퍼링을 했는데 그 이유는 세이브 해놨다가 이제 제사장과 함께 그 헌제자가 제사 드려온 백성이 함께 먹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불태우면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은 제사장들은 이 제물을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되는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이 연락하신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제사장들은 아무것도 일을 못해요. 매일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뭔 일을 하겠어요.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 드려야지. 백성들이 막 제물 가지고 줄을 서 있는데. 그래서 이들은 농사를 짓는다든지 다른 생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기에서 드려지는 고기와 곡물만을 잡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레위인들은 자기 땅도 있고 자기가 농사도 좀 짓습니다. 레위인들은. 왜냐하면 그들은 밖에서 일을 하고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제사장들은 전역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반드시 화목제 때는 소제에서 곡물을 같이 섭취를 한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면 되고요. 그 2가지 때문에 이제 이렇게 세이브를 해놓는 거죠.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써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순서대로 했다고 그랬죠. 백성들도 죄부터 속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충성맹세 서약하시고 그 다음에 화목제로 하나님과 코이노니아 인터미시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런 순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아론이 백성을 위해서 축복했습니다. 오늘날 똑같죠? 예배 드리고 나면 목사님이 축도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각 자기가 개척한 교회의 서신서를 보면 마지막은 반드시 축도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모든 행사가 끝나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요.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이제 다 끝나니까 모세와 아론이 회막은 성소한 텐트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제 어디까지 들어갔는지는 안 나와 있죠, 여기에. 아마 지성소는 못 들어간 것 같아요. 지성소는 대속죄일 날 나중에 대제사장이 이제 그때 일요일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이제 빌었겠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이 참 이 영광스러운 아버지 앞에 이제 나갈 수 있는 길을 드디어 열었습니다. 아담 할아버지에게 가죽 옷을 만들어 주시더니 저희들한테는 이 제물 죽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만들어 주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영광을 돌렸겠죠. 그러고 이제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도를 또 했습니다. 축복을 하고. 그러니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는가?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는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러니까 여호와 앞, 이거는 안에 있는 법궤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낮이에요. 낮이니까 그 성막 위에는 구름이 있습니다. 불이 없습니다. 낮에 뜨거워 죽겠는데 하나님이 불로 그냥 백성들을 더 애먹게 하시겠습니까? 밤에는 이제 추우니까 구름 대신 불로 하나님께서 내 자식들을 이렇게 따뜻하게 해 주신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구름이 쫙 깔리는데 갑자기 그냥 섬광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법궤가 제일 안에 있는데 불이 쫙 나오는데 아무것도 안 타. 휘장도 안 타고 아무것도 안 탑니다. 그러면서 번제단에 있는 기름을 그냥 쫙 핥아가는 거죠. 그 불이. 마치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횃불 언약 받을 때 그 하나님의 불처럼. 그렇게 하니까 온 백성이요.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러니까 이게 원어로 보면 기뻐서 소리 높여. 그런 뜻이죠. 이게 그러니까 막 깜짝 놀라 그런 게 아니고요. 이야, 우리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이제 엎드려진 거는 하나님의 도움이 나타난 겁니다. 권능의 도움.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이 딱 지배하는 도움의 양, 킹덤이 나타나니까 백성들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엎어진 이런 일은 나중에 뒤에도 자주 일어나고요. 오늘날도 기도를 많이 하시고 영역이 있는 목사님들한테 가서 이게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는 어느 일정한 바운다리에는요. 잘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쓰러지는 거예요. 푹푹 쓰러져요. 영광이 그 목사님을 사로잡고 있을 경우에는 예배 시간에 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자, 이래서 9장은 이 영광스러운 첫 제사 드리는 장면이 저희들이 참 은혜롭게 같이 통독을 했습니다. 이제 10장을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